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신 후 산에 들인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임을 밝혔을 때에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므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또 헤롯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총독과 죄인인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심정과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아무 어려움 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떤 심정, 어떤 모습을 가질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억울하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결백하고 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무죄하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옳다라고 대답을 하시고 틀린 것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 살라고 옳은 것도 아니다 한다든지 아닌 것을 옳다고 얼버무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내가 옳은 것을 옳다 할 때에 내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위험한 일을 당할지라도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할 때 예수님께 던진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맞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옳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산헤드린 공회원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3가지였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했다는, 백성을 미혹하고 선동한 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둘째는 로마 정부에 바칠 세금을 바치지 못하도록 반대했다는 납세 의무 금지의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셋째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자칭 왕이라고 했다는 죄명으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을 하고 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했을 때 총독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신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 신문 첫 질문이 뭔가 하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소한 내용이 3가지인데도 빌라도는 그 중 3가지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부분을 신문 첫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자칭 왕, 유대인들의 왕이라 이렇게 고소를 만든 그 내용이, 그 배경이 뭡니까? 그 당시에 왕은 로마의 황제 밖에는 다른 왕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 하게 되면 로마 황제뿐인데, 그래서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같이 믿고 숭배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면 큰일 날 일이잖아요. 반역이라는 중죄가 되고 처형당할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고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이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면 빌라도가 막 놀래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거 반역하는 죄라고 예수님을 금방 막 그냥 처형을 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빌라도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빌라도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것은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종교적 시기와 갈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그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당신 말이 옳다고,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정치적인 왕을 꿈꾸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속죄의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신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왕이라고 하면 죽을까봐 겁을 먹고 얼버무리지 않고 떳떳하게 네 말이 옳다라고 대답하시므로 예수님은 맞는 말은 옳다고 대답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었어요. 어디에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도 거기에서 잘못되면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받아 죽어야 하는 위협이 있는 자리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서는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을 지키겠다고 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해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거짓 누명을 씌워서라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신문에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맞는 것에는 맞다고 옳다고 대답하는 떳떳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자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가 고소한 예수님을 살펴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했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을 때에 백성들은 강하게 반발하여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씀을 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에서나 죄가 없습니다. 무죄를 선언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거센 반발로 소동을 일으키게 되자 이 빌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확인을 하고 갈릴리 지역을 가느라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문제를 떠넘김으로 예수님은 이제 누구 앞에 서게 됐느냐? 헤롯 왕 앞에 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헤롯 왕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한다는 소문을 이제 헤롯이 그동안 듣고 있었는데, 이 헤롯이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 이제 만나면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이적들을 볼 수 있다라는 호기심으로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으로부터 여러 말로 신문을 받았으나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까?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이 여러 말로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기한 이적을 볼 수 있을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이런 의도를 아시고 헤롯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었을 때에 침묵으로 일관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옳은 말에는 옳다고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옳지 않는 그릇된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헤롯의 질문에 침묵하신 이유는 이미 이 헤롯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은 이미 완고하고 폐역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헤롯에게 무슨 말을 해줘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이적을 행할지라도 이 헤롯은 받아들이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갖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헤롯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침묵, 일절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또 헤롯 왕 앞에서 그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 헤롯과 빌라도는 평소에는 이 정치적인 기득권 다툼으로 인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렸던 앙숙 관계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죄하신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을 계기로 해서 원수 같았던 서로의 관계가 친구가 되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헤롯과 빌라도의 연합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야합으로 언제든지 적대 관계로 다시 바뀔 수 있는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실리를 위한 연합은 더 큰 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날 생명을 보기를 원하면은 거짓과
악한 말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에 선해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은 무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예수님께 있는 어떤 죄를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고 어떻게 죽일까 방법을 모의한 악한 자들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신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맞는 것은 옳다고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틀린 것은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욕망 앞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과 죄를 만들어내는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하고 드러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